그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바쁜 일상을 살아가시다가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의 일그러진 마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굽어진 마음들이 다시 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찬양으로 섬겨주시는 세임의 찬양팀과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돈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배를 진행하는 가운데 그 어떤 사탄도 틈하지 않도록, 우리의 유혹도 틈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저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여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공명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지금 간절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금 간절히 필요한 것은 우리의 굽어진 마음이 펴져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연약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꽤나 미워질 때가 있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꽤나 한심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낮아지고 죄스럽고 작아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런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모두 충만하여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예배를 사모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시고 찬양으로 섬기는 세임의 찬양팀 가운데 함께하셔서 우리가 그들의 인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예수님의 진실하심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모든 목소리와 우리 온 마음, 여러 갈래로 나뉘어지지 않은 온전한 하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까요? 주의 사랑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주의 솜씨 조건에 흔들리지 않네. 주의 자비 아무도 외면하지 않고 주의 긍휼 한가히 맞아주시네. 찬양해
우리 함께 놀라운 주의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한 번 더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네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네.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네 내 노래. 주님의 크신 영광. 주님의 크신 영광 온 하늘을 덮고 만물이 주의 능력을 보내. 아멘. 아름다운 주의 위엄 내 영혼 깨어서 노래하네. 놀라우신 주를.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함께 노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로 한 발짝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한번 우리 마음을 다해 선포합시다.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한 번 더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을 다해 선포합니다.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시간 주님의 그 아름답고 놀라우신 이름을 높여 노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감사한 일들, 그 모든 은혜를 말미암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그 모든 말씀과 음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이나 기쁜 일이 있을 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서로에게 사랑과 위로의 교제 나눌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이혼이 주님께서 저희의 모임 가운데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부 각 부서에서 섬김의 자리에 지체들을 초청해 주시고 서로 섬기는 일을 저희가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공동체를 향한 섬김의 손길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 저희 공동체가 서로 위로를, 사랑을 주고받게 하시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올해 일상, 이상, 세상이라는 단어를 각 부서의 표어로 삼고 나아갑니다. 지금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 주신 이상을 따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세요. 이번 주는 유난히 추운 한 주였습니다. 동시에 난방비, 전기료, 물가 상승 등 먹고 살기 힘든 뉴스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이웃이 없는지 서로 살피게 하시고 저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살리기 원하시는 곳에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생명이 전달되게 도와주세요. 오늘 설교 전해주시는 김선동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 섬겨주시는 청년 리더십 서포터즈 세이밀 찬양팀, 새가족팀, 그리고 보이지 않는 모든 섬김에 은혜를 더해주세요.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청년부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아까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한 주 동안 정말 추웠습니다. 추운 나날들이 계속 이어졌고 오늘도 생각보다 많이 추운 것 같습니다. 온도는 월요일, 화요일이 제일 떨어져 있었지만 오늘도 만만치 않게 추운 날씨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전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제일 격렬하게 반응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꼰대라는 단어입니다. 이 꼰대라는 단어는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꼰대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불편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격렬하게 하는 그러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싫어하기도 하지만요, 우리 스스로도 그러한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곤 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기도 하지만 정말 꼰대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불필요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도요, 꼰대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많이 없다기보다는 그냥 없어요.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꼰대라고. 그만큼 꼰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불편해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꼰대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꼰대라는 말은요, 그 프랑스어에서 유래가 됐더라고요. 프랑스어의 그 발음 비슷한 것들이 우리나라에 넘어와서 권위 있는 사람들, 또 이제 계급이 있는 사람들이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강요하거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들을 얘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일러서 꼰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들을 비하하는 단어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고 멀리합니다. 그럼 그러한 사람들이 없는 공동체는 정말 잘 협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없는 공동체는 정말 나은 공동체가 맞습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꼰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게 되어졌을 때 어떠한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될 때 새롭게 하는 그러한 이점은 있어요. 새롭게 무언가를 같이 협력하면서 하는 이점은 있어요. 근데 그 일들에 대한 여러 가지의 시행착오들, 실수했던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을 또다시 새롭게 경험하게 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꼰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요, 옛날 얘기가 많거든요. 옛날에 이렇게 했더니 저 잘 됐더라,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저렇게 하는 게 맞다. 자신의 경험과 생각들에 의지해서 말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러한 얘기를 듣다 보면요, 이게 참 옛날 얘기를 지금에 와서 뭐하러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도 깨달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꼰대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필요악의 존재이지 않나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것들이 지금 이 시기 가운데에는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도 싫고, 이렇게 했더니 잘 됐더라 라는 얘기도 정말 듣기 싫은 그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들의 전통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요, 도움이 필요한 지체가 있을 때 그 지체들에게 내가 해줄 말이 있는데 그 지체와 같이 공유하면서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자리가 있는데 내가 혹시라도 꼰대처럼 비춰질까 봐 그러한 자리에 쉽게 나아가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꼰대가 되기 싫어서, 꼰대로 비춰지기 싫어서,
우리들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자리들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신이 꼰대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분명하게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꼭 필요한 자리에서 들어야 하는, 또 들으면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요, 한 분이 정말 말씀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전화 신방을 할 때는요, 기본이 1시간이셨고요 2시간, 3시간까지 갈 때가 있었어요. 제가 제 아내랑도 이렇게 연애할 때 2시간, 3시간 한 적은 없는데 그분이랑 통화할 때는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늘 옛날 얘기를 하세요. 제가 인천 사람이었는데 그곳은 안양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 전화 통화를 하다가 인천에 대한 이야기로 쭉 지나가다가 그분의 고등학교 때까지 이야기를 또 듣다가 중고등부 때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까지 쭉 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게 안 되네, 저게 안 되네 라는 이야기들을 듣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정말 죄송한 모습이지만 제가 듣기 싫을 때는요, 잠시 이렇게 전화 수화기를 떨어뜨려 놓을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떨어뜨려 놓았다는 것도 모르신 채 계속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어가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게 다 그냥 흘려들어야겠다 싶으면서도요, 어떤 한 포인트는 정말 그래, 저런 모습은 내가 필요한데, 내가 놓치고 있었던 모습이었는데, 그런 얘기를 듣다가 깨닫게 되는 경우들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분도 그러한 신념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본인이 꼰대라는 걸 아세요. 알지만 혹시라도 내가 하는 이야기 중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도 있을 것이기에 꼰대지만 꼰대 같은 얘기를 계속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경험하게 됩니다. 꼰대가 또 그렇게 우리가 무시하고 피할 만한 사람들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비록 힘들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지혜를 얻을 때도 있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전도서의 말씀들을 쭉 읽어보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의 말씀들을 읽고 또 읽다 보면요, 이 전도서의 기자였던 솔로몬이요, 꼰대가 되지 않으려는 듯한 어조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전에 기록되었던 잠언의 말씀은요,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해야만 한다, 이런 어조로 쭉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또 그럴듯해요. 그래서 그래, 지혜로운 말씀 정말 내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걸어가야 하겠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잠언만큼 읽기 힘든 성경이 없을 거예요. 왜요? 우리들에게 계속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맞지만 피곤해요. 맞지만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마음이 무거워요. 그래서 잠언의 말씀은 조금 힘들 때가 있어요. 반면에 전도서의 말씀은요, 조금 마음이 편해져요. 왜 편해지냐면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된 거예요. 어느 것 하나도 그냥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이것도 헛되니까 그냥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만 전도서의 기자였던 솔로몬은 한 가지는 강조하죠. 다만 우리가 현실에 충실하자, 현실에 만족하자 라는 이야기를 또 이렇게 무조건 우리가 들어야만 하는 어조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자신의 생각은 이런 것 같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꼰대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는 듯한 말씀을 6장까지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7장부터는요, 조금 어조가 달라져요. 7장부터는 뭐가 뭐보다 낫다 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더 좋은 삶의 방향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니까 어느 것 하나도 붙잡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한 가지보다 이 한 가지가 더 좋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전도서의 기자였던 솔로몬도 이제까지는 그렇게 희미한 가운데에서도 그냥 현실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다면, 근데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도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더 명확한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하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서의 기자는 이렇게 말을 시작한다는 것이죠.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라는 식으로 더 좋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요, 그냥 처음에 딱 들으면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왜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는 얘기지? 이걸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요, 명예가 물질보다 낫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게 맞다는 생각은 하지만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물질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 스스로 경험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물질이 더 있다면 내가 뭔가를 더 할 수 있고, 내가 물질이 더 있다면 어떠한 뭐 하나도 할 수 있을 터인데, 내게 좋은 이름이 있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라는 식으로 생각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생각에 하나의 돌을 던져서 파문을 일으키는 그러한 질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돈이 정말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닌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 재물보다 명예가 더 낫다. 한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질문을 던져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이 말을 들으면요, 고개가 갸웃됩니다. 아니, 죽는다는 끝이잖아요. 근데 왜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낫다고 하는가?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생각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 정말 이게 지혜다라고 딱 집어 이야기할 수 없는 대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하는가? 이것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거죠. 이게 이것보다 낫다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길을 제시했지만 그래, 그 고지고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이야기가 또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씩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죽는 날이 더 낫다고 하는 거지? 왜 출생하는 것보다 죽는 날이 더 낫다고 하는 걸까? 아니, 태어난 날이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또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지금 이 시기가 특히나 더 이 말씀에 대해서 더 잘 알게 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에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영화나 드라마나 뭐 소설이나 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전에 나왔던 그러한 대중매체와 지금 나오고 있는 대중매체의 차이가 있어요. 요즘에 정말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러한 뭐 대중매체들의 내용들을 보면요, 그런 내용이 많아요. 한 사람이요, 정말 힘들게 살아요. 정말 힘들게 살고 억울하게 죽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내용의 드라마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보지는 않았지만 재벌집 막내 아들인가요? 그 영화도 아마 그 드라마도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죽었는데 다시 뭐 예전으로 돌아와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돌아왔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의 내가 이전에 알았던 정보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뭔가의 일들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내용의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대중매체의 내용들이요,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 과거로 가게 되었을 때 다른 관점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그냥 죽지 않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끝을 경험하지 않고 단순하게 과거로 돌아갔다고 한다면요, 깊어진 그런 모습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 그 끝을 경험하고 나서 그의 삶을 어떻게 걸어갔어야만 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또 다른 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걱정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앞으로 태어나게 될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걱정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기후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여러 가지 것들이 문제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렇게 큰 문제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도 얼마 안 남았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얼마나 더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삶을 살아갈 거냐 라는 생각들을 우리도 심심치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논지로 생각을 해본다면요, 이 두 번째 질문도, 이 두 번째 답변도 우리가 이해할 만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더 좋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요, 이것도 참 힘들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참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니, 잔치집에 가서 축하해주고 잔치집에 가서 함께 즐거워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근데 반대로 초상집에 간다는 건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어렵고
뭐라 할 말이 없고 그러한 자리에 있는 게 더 낫다라고 하는 게 참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자리에 가고 나면 우리는 정말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고,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지금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금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잔치집에 가서는요,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거기에 가서 축복해주고 끝이에요. 오히려 잔치집에 가면요, 그 사람을 진정으로 축하해 주기보다는 여러 가지를 꼬투리 잡을 때가 참 많아요.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날 우리 귀한 이청년부 최종찬 전도사님이 결혼을 하시죠. 그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더 나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전도사님의 결혼식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잔치집에 가서 근데 우리는 꼬투리를 잡을 때도 참 많다는 거예요. 음식이 이게 뭐냐, 음식이 뭐 이렇게 적네 많네 라는 식의 이야기들, 또 막 어떤 사람은 뭘 했네 안 했네 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게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초상집에 가면요, 그러한 생각들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저 사람들에게 어떠한 말을 꺼낼 수 있을까, 이러한 말을 꺼냈을 때 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려나, 저 사람들을 우리가 더 보듬어 안을 수 있을까, 그러한 여러 가지의 생각들을 하면서 또 나의 죽음, 나의 가족들의 죽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더 깊어지는 자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솔로몬의 이러한 가르침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래 이게 맞다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며 그냥 생각 없이 걸어가게 하기보다는요, 우리가 더 많은 생각 가운데, 더 많은 성찰 가운데 우리가 길을 걸어가야 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도 7장에서부터요,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래야 한다, 반면에 어리석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마치 잠언의 말씀처럼 이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처음에는 좋다가요, 마음이 또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야, 그래 지혜가 좋긴 좋은데 이게 참 힘들다, 버겁다, 무겁다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말씀을 쭉 읽다가요, 7절 말씀에서 또 한번 멈칫하게 됩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지혜 있는 사람은, 명철한 사람은요, 탐욕과 뇌물을 멀리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표현해야 앞에서의 말했던 것처럼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행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행한다가 딱 연결이 돼요. 근데 갑자기 탐욕이 지혜자를 어리석게 만든대요.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대요. 아니, 앞에서는 지혜로운 거는 이거다라고 얘기했으면서 오히려 물질적인 마음이, 세상적인 모습이 지혜자를 어리석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대목은요, 지혜가 이거다라고 하면서 그것만 붙들고 나아가기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이거니까 그렇게만 생각해가 아닌 거예요. 지혜가 이건데 또 다른 모습이 있을 수 있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는 이 전도자의 말이 있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어리석게 만들 수도 있구나, 뇌물이 명철한 사람을 무너지게 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봐도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정말 우리가 깨끗하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나타내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들, 뇌물을 받은 모습들, 부정부패를 일으키는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야, 정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아무리 깨끗하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요, 탐욕과 뇌물이 얼마나 그 사람을 쉽게 무너뜨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혜에 대한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꼰대에 대한 정의에 딱 맞는 그러한 특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우리는 흔히들 그런 얘기들을 하죠.
옛날에는 정말 참 좋았는데.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요, 옛날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요. 참 예전에는 교회에서 먹고 자고 막 정말 잘했었는데 지금은 이런 게 너무 힘들다. 정말 지금은 너무 옛날 같지 않다고. 이러한 이야기들을요, 우리는 정말 쉽게 하지 않습니까? 옛날의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아름다운 기억들을 떠올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군대를 다녀온 지체들에게도요,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군대에 있는 그 경험은요, 너무 끔찍했거든요. 빨리 이 군대에서의 삶을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군대에 있었던 시간들조차 아름답게 미화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돌아보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옛날에도 똑같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옛날이 더 나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오늘도요, 어느샌가 나중에 돼서는 오늘을 회상하며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 되어지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솔로몬이 계속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또 한 가지 합니다. 12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처음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과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살아가는 것과 돈이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게 별반 다를 게 없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지혜 있는 사람이 조금 더 나은 것은 그 지혜가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뭔가 뒤늦게 포장하는 듯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혜가 어떻게 보면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의지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이와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봤을 때요, 참 살아가기 힘들다, 지혜롭게 살아가기 힘들다, 지혜 있는 자로 서 있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일상을 살아갈 때 왜 이렇게 편하게 살아가기가 힘든 건가? 왜 전도서의 기자인 솔로몬은 우리에게 더 나은 길을 제시하면서 이거 계속 생각해야 되고 계속 깨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할까?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계속 해나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 모든 것을 부정하는 듯한 말을 하게 됩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보라는 거예요. 사람이 지혜로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많은 것들을 해나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다르게 틀어버리시면 누가 그걸 바로잡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또다시 전도서의 전체 주제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 헛되다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 사람의 지혜, 사람의 돈, 사람의 인맥, 사람의 명예 다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그 모든 노력들이 마치 허사인 것처럼 또다시 반복되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상을 어떻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식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면 가장 좋겠습니까?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던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생각 가운데요, 이렇게 살면 좋다더라, 저렇게 살면 좋다더라, 옛날처럼 하면 된다더라 라는 식의 생각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솔로몬이 여기에서 던지고 있는 단 한 가지의 길은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돈으로, 사람의 명예로, 수많은 지혜의 길로 가는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해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살아가면
모든 길들이 다 형통하고 모든 길들이 다 풀려지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14절 말씀에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참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또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면서 수많은 생각들, 수많은 것들을 듣고 또 그것대로 나의 계획들을 세워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내게 좋은 일이 있거나 기쁜 일이 있을 때에는 그냥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즐거워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또 다른 것들을 생각하려고 해요. 야, 내가 이렇게 했더니 잘 되네, 형통하네, 야, 그럼 이렇게 하면 되나 보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해주고 이렇게 또 그런 똑같은 일이 있을 때 그렇게 하자 라는 식의 생각까지도 우리가 연장해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형통한 날에는 그냥 일이 잘 되었으니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럼 일이 잘 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에는 되돌아보는 거예요. 뭐가 문제였는지, 뭐가 잘못되었었는지. 근데 우리는 내가 일이 뭔가를 했을 때 잘 되어지면요, 잘 되고 있네, 이 잘 되는 기운을 받아서 뭔가 더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일이 잘 되어지지 않을 때에는 내 문제야, 내가 어리석어서 그랬어,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점점 더 우리의 일상을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도 저번 금요일 날에요, 저번 금요일 날까지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면서 잘해왔어요. 잘해오면서 막 칭찬도 받았어요. 칭찬을 받으니까 제 마음이 이만큼 들떠서요, 그래, 더 많은 걸 더 열심히 해보자 막 달려왔어요. 그러다가 금요일 아침에 사고를 하나 딱 쳤어요. 사고를 하나 딱 치니까요, 그때부터 제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괜히 창밖을 나가서요, 먼 산을 바라보게 되고요, 야, 이제 내가 막 가슴에 품고 있었던 봉투를 꺼낼 때가 됐나, 막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정말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와이나 프라이데이가 왜 필요한지 아세요? 와이나 프라이데이 때 딱 필요한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때 말씀을 전해주셨던 우리 초동찬 전도사님이 쓸모의 논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가 다 유용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전해주셨고, 그때 나도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와이나 프라이데이를 도전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은 단순해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내가 더 생각하고 조금 더 내가 더 복잡하게 모든 것들을 꼬아버리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걸어가고 단순하게 계획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형통한 날이 있을 때에는 그냥 그 형통한 일로 인해서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인 것 마냥 앞으로의 일들을 계획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되돌아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되돌아보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 일들을 잡아나갈 수 있는 거예요. 더 마음의 구렁텅이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기뻐하고 되돌아보면 될 뿐이지, 또 다른 어려움 그리고 또 다른 진리를 우리가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 한 가지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지혜로, 내 물질로, 내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잘 되게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가운데 형통하게 하시는 게 있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가운데 공고하게 하시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그럼 공고하게 하실 때에는 우리로 자책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되돌아볼 수 있도록 무엇이 문제였는지,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요, 시험에 틀린 문제를
오답 노트를 작성하지 않으면요, 똑같은 문제를 또 틀립니다. 근데 그 오답 노트를 만들어 놓게 되면요,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고한 상황을 주신다는 건 그러한 되돌아볼 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더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병행하시는 그 길 가운데 우리의 일상을 복잡하게 꼬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형통하게 해주실 때에는 그 형통함으로 기뻐하고, 공고하게 하실 때에는 나의 삶에 되돌아볼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단순하게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러한 단순한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또한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모든 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라는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숨을 쉬는 그러한 일상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단순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하는지를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러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며 내 지혜를 의지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의지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내 경험을 의지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다시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왔던 방식이 늘 옳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러한 방식으로 일을 해나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며 낙심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지는 않은지, 일이 잘 되지 않을 때엔 스스로를 자책하며 스스로를 증오하며 스스로를 내려놓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었지는 않나 다시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을 통해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려고 했었는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병행하게 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이제까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해왔던 대로, 내가 옳다고 여기던 대로, 세상이 바라던 대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나의 일상을 살아가고자 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솔로몬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내가 지혜로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금 돌아보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과 시선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병행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일상을 단순하게 사는 법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심을 깨달아 세상을,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인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단순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그러한 여정을 걸어가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오며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모든 것들을 의지했던 순간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러한 시간들을 돌아보며 주님께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걸어갔던 길이 맞다고 여겼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틀어버리시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 다시금 우리가 이 일상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을 회복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깨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상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에 또한 나의 모든 삶을 병행하게 하심으로 주님,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을 터인데 때때마다 우리가 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을 주셨을 때에는 감사함으로 기뻐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일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부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되돌아보는 시간을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들을 살아가며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을 회복해 나가게 하시고 삶의 단순한 모습으로, 삶의 주님 더없이 은혜로운 모습으로 다시금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믿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걸어가는 모든 여정마다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복을 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리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길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병행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의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순정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일상을 살아가며 참으로 많은 순간순간마다 지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더 주님을 높이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께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든 그러한 아픔을 이겨내려고, 어떻게든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발부덩치며 세상을 쫓았던 모습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우리의 마음이 더없이 무너지고 또 무너지게 되는 상황들을 마주할 때도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빚어가시는지를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병행하시는 그러한 순간 가운데 더 복잡하게 생각하고 다른 것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쁜 일을 주셨을 때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이 있을 때에는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찾고 다시금 주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에게도 그러한 시간들을 계속해서 주심을 믿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복잡하게 생각하며 어지럽게 많은 것들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하시는 일들을 또한 순종하며 신뢰하며 그 안에 기대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상들을 세상이 이끌어가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귀한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심이 다시금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병행하게 하심을 신뢰함으로 일상을 단순하게 살아가기로 도전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그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